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가졌죠.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 온다 해놓고 왜 안 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지체의 연약함과 이해 못할 일, 우리가 참 다른 사람 이해 못할 일이 널렸거든요. 그럴 때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믿음도 주관해서는 안 되고, 또 난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굴종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 믿음에서야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증받아 마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의 회복을 위해 권증을 해야지 너는 혼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마귀는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향유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니까요. 속임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전화 받다가 어느덧 ATM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만 조심할 게 아닙니다. 사기꾼, 이 땅의 사기꾼만 조심할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사기꾼 마귀. 에덴 동산에서도 첫사람을 꼬였고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꼬이려 했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하는 마귀의 계책을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는 부분적으로 아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마귀의 계책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지를 못해요. 멋진 유람선에 탔는데 맨날 숨어 다니면서 혹시 잡히면은 바다에 던질까 봐 두려워서 밥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표 안에 삼시세끼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누립시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우 긴 본문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본문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과 24장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 오후 모임부터 간단한 이제 괄호 넣기 퀴즈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렇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 24장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110세의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66권을 다 통독했다 해도 그 성경의 본의를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통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읽고 이해할 때 남들이 물어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모 혹은 고모 혹은 삼촌 제가 좀 성경을 알고 싶은데요. 성경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질문을 받을 때 아주 어렵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학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그건 아마 그 사람 안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교회 출석을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성경 뭐에 대한 거예요? 혹은 이제 비신자가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분량이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신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질문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성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하니 먼저 압도적인 사랑을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감동을 받아 우리도 이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죠. 이 사랑이란 말은 세속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용례가 너무 넓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용례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헌금을 잘하는 것, 봉사를 잘하는 것, 회식 자리에서 콜라를 받아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 한번 적용해 봐요. 연인과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어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공히 무엇이냐면 길게 유지되는 관계의 비법은요,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해줘도 좋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 이거 싫어, 이거 하지 마 하는 것을 마음에 듣고 안 하면 돼요. 또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나 이거 좋아해 하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나 샤워 끝나고 나왔을 때 슬리퍼가 젖은 건 싫어.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담배를 피우되 실내에서는 안 폈으면 좋겠어. 그걸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는 것은 좌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이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더하는 것은 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된 대로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보일면 보시겠어요? 주보일면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6절을 기록해 놓고 사파가 있지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이 뭘까요? 모세의 율법책.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한번 진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뭔가 재미가 있어서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친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나한테 인도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언어로 주신 이 말씀에 주님의 본의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에 부사가 2개 들어가 있죠. 크게 힘써. 크게 힘써. 이 부가적인 2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되 어떻게 보라고요? 크게 힘써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은 우리가 크게 힘써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크게 힘써서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크게 힘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크게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성경을 크게 힘써 봐야 된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거. 헬스 트레이너가 일주일에 3일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퇴근하시고 7시 반은 무조건 오세요. 공복으로 유산소 하신 다음에 저랑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한테 진단을 내렸거든요. 지금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고 병이 깊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된다. 그래서 PT 선생님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크게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내 수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힘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영적인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힘쓸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시간 되면 읽지 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안 읽겠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만난 동창한테 야 시간 되면 한번 보자는 말은 뭡니까? 너를 지금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크게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백성들이 선한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모세의 율법책이었죠.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66권이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래도 해당됩니다. 크게 힘써 다양한 번역본들도 읽고 이렇게 묵상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을 위해서는 다른 배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크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미각을 증진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2번째,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힘써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23장입니다. 23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우상 숭배는 결혼의 형태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긴다 해도 그냥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결혼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 예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건너에 있는 너희의 우상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 15절 보시겠어요?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강 저쪽이라 그럴 때 이 강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요단강. 이 말은 뭐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국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늘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의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우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우상 섬기던 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거짓말에 우상을 섬겼고요. 야곱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해서 큰 떼를 이루어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때 라반이 쫓아옵니다.
물론 괘씸해서 쫓아오기도 하지만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라반도 입에 여호와를 입에 담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드라빔이 웬 말이에요? 드라빔 누가 숨겼습니까? 라헬이 숨겼어요. 라반이 아무튼 뭐 텐트는 다 뒤집니다. 나오면 죽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라반은 드라빔에게 드라빔 이제 우상이거든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우상이에요. 여호와도 찾으면서 드라빔에게 구하는 거예요. 새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양떼들, 소떼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라헬이 올 때 훔쳐옵니다. 그래서 너 내려봐 할 때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지금 안장에서 못 내려와요. 그게 더 말이 이상해요. 안장 밑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안장을 놓잖아요. 그 안장 안에 이것저것을 다 숨겨놨는데 거기에 드라빔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 있는 건 좋지 않겠어요? 신년 운세를 보고 타로점을 봤는데 올해 조심하려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좀 조심하래요. 큰 타격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증권 전문가한테 얘기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 이렇게 옮기고 안전하게 하면 좋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모든 태도를 배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더 방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금요일에 이 우상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 좀 다뤘어요. 그리고 본문으로 뭐를 잡았는지 들어보신 분은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잡았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그리고 기적을 막 행해요. 말도 해요. 죽었던 상처를 막 낫게 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죽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또 말도 하게 해.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이 말은 우상도 여러분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잘 맞추네 그거. 잘 맞춰. 영험해. 그러나 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데 야 마귀도 꽤 하는데? 이러면서 마귀를 섬길 겁니까? 우상을 섬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이 뭐 기가 막히게 미래를 맞추고 기가 막히게 내 장래를 바꾸고 그런 거 같은 거 보일 때에도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기적을 따라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끝까지 굳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지를 정리해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성경을 굳게 힘써 읽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자녀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내 돈과 명예가 됐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됐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를 걸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난 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볼 텐데 암송선구로 볼게요. 암송선구. 주보 4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 않고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11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갈렙처럼 아직 몸이 건강하지는 않나 봐요. 여러분 100세 넘은 노인들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90세만 넘어가도요. 보통은 기력이 달립니다.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의지만큼은 활활 타올라요.
내가 지금 손가락 까딱 하나 얼 수 없어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노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지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벌겠습니까? 옛날처럼 번쩍번쩍 안아주겠습니까? 청년 때처럼 그런 불붙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숨쉬며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때 힘겹게 입술을 열어서 내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지만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군인으로서 또 군대 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던 자지만 지금은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명절 때 어르신들 뵙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후손들을 앉혀놓고 조언을 합니다. 길 조심해라. 돈 관계 확실하게 해라. 마지막까지 서운한 일 없게 해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귀한 조언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 마지막 유언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나와요.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 그럽니다. 판관기라 그러죠. 가톨릭 성경에서는. 왕은 없고 이 사사라는 판관들이, 재판관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만 소집돼서 재판을 하고요. 사사기 시작부터요, 깜깜해. 앞으로 사사기 볼 텐데 제가 어떤 본문은 빼야 되지 않을까 할 우려스러울 정도야. 너무 19금이 많아요. 너무 잔인해. 한 세대 만에, 두 세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강 건너기 전부터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다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나라를 이루지만 다 잡혀갈 것이다.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70년간 있다가 주님께서 돌이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여호수아 알고 있어. 지금은 여러분 이 말 다음에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언장담 하잖아요. 호언장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24장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거 어디에서도 그런지 아세요? 시내산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라고요, 나. 제가 결단코 늦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결단코 늦어. 명절 이후에 제가 새벽기도를 늦었어요. 근데 누가 와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결단코 안 그랬겠다는데 우린 결단코 해요. 우리 결심이란 게 그래요. 그 불타는 산에서 무서워가지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서 야 금 모아. 그래서 아론 뭐 하나 만들어. 그게 나예요. 같이 있을 때는 척할 수는 있는데 신앙의 민낯은 별로예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어떻게 이 민족이 갈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은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니버의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임 때 이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요즘은 이 기도문이 원작이 어디 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니버가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니버가 어떤 기도문을 했냐면 이 평온을 청하는 기도인데요. 주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신명기가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다. 그건 너희 모르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행하여라.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있죠. 분리수거를 잘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믿겠다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도해요. 그 마음을 정말 철옹성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차고 넘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들이 자기의 완고함을 계속 밀어붙이다가 고생할 텐데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나와 내 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성도가 충성을 다 안 하고 이쯤 되면 좀 올곧게 서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기도해주고 권면하지만 잘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차고 넘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도 죽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요. 전쟁은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뼈도 이제 안정은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1세대 이제 40대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다 젊은 세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었던 지도자들도 다 흘러갑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다 죽고 없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인 지도가 너무나 안 좋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리라. 어린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전부입니다. 걔네는 교육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리라.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리리라. 이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요거 찾고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은 자기의 몸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누운 자리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인내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를 그만다 하셨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는 이 땅에서 광야 시험 속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단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까지 도망간 제 아들을 품으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지금도 그 의지적 사랑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세 가지 대지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후손들을 생각하여라. 그들을 위해 바른 교훈을 남겨주어라. 사람들이 다 네 뜻대로 안 되지. 참 사람들이 네 맘 같지 않지? 그럴 거야. 그래도 그들 원망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강권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참 내 맘 같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나이 많고 침상에 누워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은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났어요. 전쟁 끝났다. 근데 아직 어두워요. 할 일 많아요.
그래도 말씀 보기로 결단하고, 그래도 우상을 멀리하기로 결단하고, 나 돈도 별로 없고 젊음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나와 내 집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나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식이에요. 주님, 나는 못하오니 내게 그 능력 달라고 주신 말씀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크게 힘써 공부하고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로 크게 결단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도 나는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이와 함께 이런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이 소수와 함께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고 안 그랬을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런 형편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를 받으소서. 이 결정과 의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갑니다. 주님, 참으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간다 해도 나는 성경을 힘써 읽고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은 암울해지고 점점 말세지 말의 어두움으로 간다 해도 나는 우상을 멀리하기로 힘써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늘 답답하고 때로 이 믿음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속는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적은 무리여 너희는 두려워 말라. 주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니라 하시니 다른 사람 어찌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뒤로하고 어쩔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며 오늘도 주님께 이 마음과 심장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으나 시원한 마음으로 파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을 하늘을 열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로 파송시키시고 마지막까지 너 할 일이 있다 하시며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